이 기독교 교리는 신앙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뭔지는, 교리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교자에 이치할 때 리자.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뿌리와 같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또 비바람이 칠 때 쉽게 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나무로 크게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비바람, 여러 가지 도전에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이 질문이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가?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인가? 이거를 모른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미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답이 뭐냐면,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턱덕에 나는 회개할 거야, 나는 주님께 회개할 거야, 회개하면 구원받아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는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정답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입에서 비로소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언제 구원받았어요? 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나는 그날 구원받았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간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한 그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내 속에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예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죄가 깨달아졌고, 그래서 입으로 회개가 터졌고, 그래서 구원에 결국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 할 때 이 논리적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논리적 순서를 다루는 영역을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생, 거듭났고, 거듭난 그 사람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바로 그 순간
칭의, 내가 의롭다 해주시는 죄사함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바로 양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화를 거쳐서 성령님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견인의 은혜로 결국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설명하는 영역을 일컬어서 이 교리 중에서, 기독교 교리 중에서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기독교 장로교가 요약을 해놓은 장로교의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421장에 보면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근데 여러분이 이 421장을 읽어보면 노래가 바뀌었어요. 찬송가가 개정이 되면서 이 찬송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개역 찬송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바뀌었습니다. 이상하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불렀었는데 노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이게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논리적 순서로 내 죄 사함 받고서, 이것이 칭의거든요. 칭의, 죄 사함 받은 거. 그리고 예수를 안 뒤, 이거는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순서가 이게 틀렸다, 이 찬송가가. 그래서 제대로 부르려면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회개한 그 결과로 칭의, 내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내가 변화받은 것이다 라고 그 찬송가가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제 깊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묻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 동네 어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네 뿌리가 어디냐? 자꾸 아들한테 묻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몰라도 집에 들어가는 데 지장 없고, 잠자는 데 지장 없고, 밥 먹는 데 지장 없죠.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엄마의 이름을 알고 집안의 족보를 알면 그 아이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고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 정체성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뜨겁게 믿기만 해도 교회 다니는 데 지장 없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데 지장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그리고 깊이 알 때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모르면 또한 두 번째로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미국의 에릭 매터서스라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3,000명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어느 해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거를 신성 100%, 인성 100%인 분으로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 알고 있더래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61%의 미국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셨죠, 만드셨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와 같이 답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했던 주요한 현대의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기독교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상관없는 정확한 지식이 위해서 기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지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40년대, 50년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김백문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0년대 그 평안도에서 일던 우리나라 신비주의 계열의 목회자들의 이론을 이분이 배워가지고 1946년도에 상도동에서 새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교회를 창립하고 많은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 근본 교리라는. 근데 이 책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류의 죄는 여인의 음란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명한 그 평안도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김성도라는 이단도 있었고, 황국주라는 이단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단들의 그 성경 해석론을 일종의 요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여인의 음란에서 시작됐다. 이 말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음란한 남자, 악한 영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인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마다 오는 구원자와 정상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내면 속에,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악한 피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 라는 이론이 거기 나와요. 그것이 나중에 피를 가는 피가름 교리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제 그 피가름 교리는 결국은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김백문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 유명한 문선명이에요. 그리고 문선명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정명석이에요. 그래서 이 계보의 사람들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는 또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데, 성경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문선명, 정명석, 나중에 유재열이라는 사람과 이만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그 교회를 처음에 가게 되면은 다 비유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장실 앞에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것들을 배우셨다면 신천지 교리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여러분께서 저기다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다 뭐냐면 비유들입니다. 비유풀이. 그래서 이 네 이단들의 공통점은 다 교리부터, 그 비유부터 가르칩니다. 비유풀이.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미혹을 하게 되고, 성경에 이런 면도 있군요 하면서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 이단적 교리에 미혹이 돼서 고난을 겪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쓴 이 기독교 근본 교리라는 이 책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게 왜 잘못되었냐면은, 이 책은 창세기라는 책이 원래 왜 기록되었는지, 이 창세기가 원래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인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져다가 그것을 해석하여 이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예요. 이름은 기독교 근본 교리인데 그 교리가 잘못된 교리예요. 그 이단적 교리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유명한 이단들을 만들어냈고, 세계 3대 이단으로 골머리를 썩는 나라가 있는데 가장 많은 이단들이 있는 세 나라, 그게 어디냐면은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그런데 인구와 땅덩어리 비율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비율적으로 많은 나라는 단연 한국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이단들의 숫자가 많냐면 김백문의 역할이 커요. 김백문이 뭐를 했다고요? 기독교 근본 교리,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를 몇 사람한테 가르쳤는데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결국은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묻거든요. 무엇이 옳으냐고 묻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모르니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거의 퇴계 이황 수준이 돼서 자네 말이 옳네. 또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네 말도 옳네.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모든 사람을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바에 대해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리가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벌써 한 6, 7년 전에 토요일 날 제가 목양실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세요. 안수받으시 얼마 안 된 그런 목사님이에요. 나이는 좀 되셨는데 안수받은 지는 얼마 안 되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뜨거운 분이었고,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도파 있죠. 왜 기도파 목사님. 그래서 막 영적 체험도 하고 소위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속죄로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분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그 속죄, 우리의 죄값을 사단에게 진 빚을, 그 죄값으로 인해 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단에게 진 빚이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하셔요. 지금 교리 배우는 시간이니까 괜히 예나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가 평생 가슴 아픈 일 당할 수 있으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진 빚 값이, 그 빚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갚아졌다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이론은 맞는 것일까요? 틀리는 것일까요? 대답 안 하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학적으로 사단 배상설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단에게 그 인간의 죄값을 갚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단 배상설이라고 만나는데,
이것이 이단적 내용입니다. 그럼 정통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의 죄값을 사단에게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갚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혔던 인간을 향한 진노의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바른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렇게 귀신론의 영향을 받으신 땡땡땡 분의 귀신론의 영향을 받은 분들,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이단은 아니나 경계선에 있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참된 진리로 알고 있죠. 제가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토요일이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럼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못 알고 있고, 저도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른 것을 알고자 힘쓰는 시간.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그래서 기독교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만 믿지 다른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주석 같은 거를 절대 보지 못하게 해요. 성경만 갖고 다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실 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무슨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견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해석들이 몇 개 모이면 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벌써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단들은 나는 성경만 공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만의 말씀의 뜻풀이, 자신만의 어떤 말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교리이며 그 교리는 이단적 교리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벌써 1세기에도 이렇게 다른 교훈을, 이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것이 이미 사방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닌 바른 성경 해석을 가르치라 하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결국 자신의 교리를 기반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교리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3절, 저 혼자 읽으려니까 좀 억울해서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라요.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어낸 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이론을 가지고 있고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론은 뭐예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낸 교리. 그것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바른 교리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아주 기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장로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분이 존 칼빈이에요. 존을 요한 칼빈. 그래서 존 칼빈인데 그 존 칼빈이 써놓은 얘기, 거기 1페이지 묵상이라는 난에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으며 성경이 서로 아무 연관성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한다. 근데 여러분, 이 교리가 옳으냐 그르냐는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 5번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5가지 제가 그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설명을 1번부터 5번까지 그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가 바른 교리가 되려면 교리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와야 되죠. 모든 답은 성경으로부터 질문이 오고 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제시한 답이 건전한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옳은 것 같아, 이런다고 해서 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가 옳으냐, 정말 그 생각이 옳으냐 하는 것은 그럼 누가 평가하느냐? 그를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교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교회들의 연합체, 그걸 공교회라고 그래요. 그 공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 교리를 따지게 되고, 그리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고, 옳은지 그른지 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공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바른 교리를 일컬어서 신경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 교리를 가장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요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집대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는 바로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들의 연합체인 공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검증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믿어도 좋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유명한 신경 중에 니케아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건 325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여러 이단의 도전이 있을 때 기독교 신앙에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더 정확히 만들어냈던 또 하나의 신경,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어요. 많은 게 있는데 1563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익숙한 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임직식을 할 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서약을 받아요. 그대는 본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의 어떠어떠한 내용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다 예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 많은 분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몰라.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가 뭔지 그냥 모르고 대답했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 웨스트민스터 그게 왜 나왔는지 몰라요. 놀랍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1600년대 영국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이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구교, 캐톨릭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1517년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유럽이 개신교로 상당 부분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1600년대 영국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영국이 요약하자면. 근데 그때 영국은 요즘도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잉글랜드 지방과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방과 그리고 건너편 아일랜드 지방이 세 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 지역마다 각각이 믿는 소위 기독교의 예배의 형태와 교리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믿는 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여서 1643년 7월 1일에 영국의 목회자 121명과 영국 의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30명이 총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5년 6개월 동안 1163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만들어낸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냈는데,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매우 짧고 간결하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대요리 문답, 그리고 이것은 장년들 예배용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요리 문답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 말하는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이 1163회 회의를 거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큼 우리의 교리를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하여,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도 개요죠. 그 믿는 바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가 채택하여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공부하셨죠. 그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답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요약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장로교 교리의 뼈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뼈대를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 소위 교회사, 이것은 교회사, 장로교를 뛰어넘어 교회사 전체가 강조하는 7대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7대 교리를 여러분께서 2페이지 마지막에서부터 서론, 성경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론. 신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뭐 나가요? 인간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종말론, 마지막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나? 라는 7가지 영역을 이 집약적으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7대 교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의 대략을, 그 굵은 뼈대를 가지는데 손색이 없다 하여 소위 말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하여 설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세례 받는 모든 일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서론, 이 교리의 서론이 매우 중요한데, 서론이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왜 성경이 맨 처음에 성경론부터 나왔겠습니까? 모든 교리의 기초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서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서론은 뭐냐? 성경론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론을 배우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이제 결국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성경 전체는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이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근데 신론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론을 배워요. 왜 인간론을 먼저 배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론 다음에 인간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정말로 죄에 빠졌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누구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그럼 그 소망이 없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때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독론, 기독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를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 구원받은 교회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마지막 종말론까지 배우게 됩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저와 함께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뼈대 중에 아마도 조금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기독론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번 1학기를 배우게 되고, 2학기 때 구원론과 교회론, 종말론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교리대학 서론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두 사도가 준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오늘 이제 교리 학교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교리 학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거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합독,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도 두 종류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그 같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나와요. 근데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말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와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시골 살다가 서울로 전학 오라가지고 첫 번째 소풍이라는 걸 갔어요. 서울 친구들하고 소풍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울의 쓴맛을 알게 됐어요. 비로소 세상에 눈을 뜨게 됐죠. 소풍 갔더니 그 많은 아이들의 그 입구에서 선한 아저씨께서 저한테 그 고무줄 2개, 내 눈에 보기에도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인데 손을 딱 쥐면서 이 중에 긴 거를 뽑으면은 100원 내면 5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저씨가 어디 있어요? 100원밖에 안 되는데 500원을 준다니까.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니까 뽑았죠. 5번을 뽑아도 내리 다 짧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일단은 500원을 그분에게 바쳤죠, 제가. 그래서 오기가 있어가지고 5판을 더 완전히 가져간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때 1,000원을. 그래서 이 서울 생활의 쓴맛을 제가 매우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저씨의 이름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제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아저씨 이름을. 야바위 씨라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순수해요. 순진해요. 순수한 게 아니라. 매우 순수해요. 순진해요. 순진을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잘 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1세기 에베소 교회 주변에도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러죠. 믿는 것이 제대로 서 있으려면 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하고 뭐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바른 지식. 이거 교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라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바른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른 믿음. 그런 지식이 있을 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까지 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우리를 향한 깊은 애정 어린 사랑의 권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이런 부분을 강조해요. 요거 한 번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 맨 마지막 구절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겸손하라는 얘기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겸손을 강조했을까요? 교만 떨다가 처절히 무너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번. 베드로가 교만 떨다가 처절히 무너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나 그가 닭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부인하고 버리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는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까지 떠나게 되려고 마음을 먹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절대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신앙의 교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약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늘 배워야 되고 그리고 늘 자라야 됩니다.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자라려고 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베드로 전후서에 자라나려면 뭐를 먹어야 되냐?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바른 지식이라는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요일 밤에 교리대학에 입문하신, 교리학교에 입문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를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사모하시고 잘 여러분이 뼈대를 잘 갖추셔서 여러분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체가 아니라 사랑의 권면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